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책은 안 가져오고 제가 편집한 것만 보고 하기 때문에 뭐 페이지 수는 여러분이 알죠? 페이지 수? 페이지. 네, 여섯 번째 무생서방 챕터가 무생서방이죠? 이제 무생서방 할 차례. 할 차례인가? 네. 그러면은 이제 전번 강의 때는 삼세 제불 종중 변 삼독위 개정해 이거 그 삼독심을 개정해로 변화시킬 수 있다, 변화된다, 뭐 이런 내용 기억나죠? 네. 그런데 그게 이제 좀 제가 거기 해석해 놓은 거하고 좀 다르게 좀 해석을 한 이야기. 삼세 제불이 삼독심을 변화시켜서 개정해로 간다, 그렇게 해석이 되는데 저는 그게 좀 뭐 문맥상 맞지 않는 것 같다. 삼세 제불이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이미 부처인데 모든 부처가 무슨 개정해가 필요하겠습니까? 이미 개정의 상태인데, 그죠? 그리고 삼독심도 있을 수가 없죠. 그렇다면 그게 이제 문맥상으로 보더라도 종중변 이런 뜻은 우리가 중생이 삼세 제불을 말죠. 뭐 교리를 몰라도 상관없고 뭐 몰라도 상관없다 이거지. 어쨌든 모든 부처님을 부처님의 마음, 부처님의 행을 그냥 따르다 보면 그러면은 우리의 삼독심은 탐진치 삼독심은 변하게 된다. 뭘로 변하냐면 개정해로 변하게 되니 걱정할 게 없다 이거죠. 삼독심 때문에 벌벌 떨 필요가 없다. 삼독심이 당연히 일어나는데 일어나도 그것을 알아차림하고 탐심은 개, 그렇죠? 탐심은 개로 변화시킬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분노하는 마음, 이런 감정은 고요한 정, 삼매의 수행으로 전위시킬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마지막에 탐진 치심, 어리석은 마음은 지혜의 마음으로, 지혜의 상태로 변이시킬 수 있잖아, 분명히. 내가 지금 이거 어리석은 마음이네? 그러면 어리석은 마음인 줄 알면 그렇게 안 마음은 어리석은 마음이에요? 지혜로운 마음이에요? 지혜로운 마음이지. 그러니까 내가 정말 어리석구나 해서 어리석음에 계속 붙들려 있으면 계속 어리석은 건데 내가 어리석구나를 안 그 마음으로 이동하면 지혜로 가는 거죠. 너무나 얼마나 쉬운지 몰라. 그 얘기고, 그 다음 이제 개와 정의 각별, 정과 해가 만약에 서로 완전히 구분된 거다, 각각 구별된 거다라고 한다면 이런 견해를 갖고 있는 사람은 법에 대해서 진리, 법에 대해서 두 가지 상을 가지고 있는 거다. 이런 얘기. 여기서 법유 이상 이 얘기가 또 이거 제가 어떤 스님이 이제 우리가 무소유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무소유. 무소유에 대해서 어떤 스님이 정말로 그 아주 좋은 말씀을 해서 저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됐어요. 우리가 무소유하면 그냥 기본적으로 떠오르는 게 뭐죠? 소유하지 말아라. 갖지 말아라. 소유하지 말아라. 그리고 또 어떤 분이 떠올라요? 법정스님. 법정스님 이렇게 딱 떠올라요. 아주 이게 그냥 탁 정해져 있죠. 있어요. 그러니까 무소유에 대해서 더 이상 따르게 생각을 안 해본 거예요. 나도 생각을 안 해봤어요. 만약에 이게 우리가 소유하지 말아라 이런 쪽에 이제 예를 들면은 그런 옛날에 법정스님의 센세이션이 없다면 나름대로 좀 여러분 다른 방법으로 이걸 해석해 봤을 텐데 그렇게 생각도 안 해봤단 말이야. 그러면 이거를 소유하지 말아라 분명히 뜻이 있는데 그런 뜻 말고 다른 뜻을 한번 해석해 봅시다. 이 자리에서 그냥 직역하듯이. 그러면 이 바소잖아요. 뭐뭐한 바, 뭐뭐한 건 이런 거잖아요. 있는 바가 없다. 없다. 그냥 바로 이렇게 해석이 되죠. 네. 그러면 우리가 무소유? 뭘 갖지 말아자? 이거하고는 조금 있는 바가 없다. 좀 더 포괄적이죠. 그렇죠. 네. 우리는 무소유하면 무조건 갖지 말아라. 내던져라.
있는 바가 없다라는 게 더 많이 와닿네요. 그렇죠? 이걸로만 따가면 네. 자 이게 우리는 이게 있다고 생각하죠. 그렇죠. 있다고 생각하는 걸 우리가 뭐라 그래? 그거를 상 그랬잖아요. 상. 모든 것은 상에 머무르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잖아요. 상에 머무르니까 그걸 뭐라 그래? 집착, 고정관념. 그런데 고정관념이 있으니까 고정관념을 당연히 작용이 되니까 그 고정관념을 탁 쳐주기 위해서 야 이거 있는 게 아니야. 있는 게 아니야. 이거 있는 게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 말로 무소유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할 수도 있지. 그러면 이게 이제 공사상, 무아사상을 일으키기 위해서, 돌이키기 위해서 말로 충분히 쓸 수 있죠. 네. 근데 왜 이렇게 한 번은 내가 생각 안 해봤는가? 내가 지금 왜 그렇게 얘기를 하냐면은 네. 지금 제가 학교에서 배우잖아요. 네. 거기서 제가 그걸 저도 알았어요. 그 강의에서 제가 알았어요. 어떤 거를? 그러니까 나는 당연히 갖지 말아야지, 이게 무슨 욕심을 부리지 말아야 이렇게 아주 단순하게 생각했거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이제 거기서 거기서 강의를 해줬다고? 네, 네. 저는 그런 강의 안 들었는데, 이제 며칠 전에 법문한 거를 이렇게 읽어보고, 야, 나는 전혀 그렇게 생각을 안 해봤구나. 그래서 다신적으로 해석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게 무사상 수행이고, 공사상이고, 연기법이고, 중도고, 그 얘기야, 이게. 네, 맞아요. 근데 법정 스님이 소유하지 않는다라는 그쪽으로 좀 강조해서 이렇게 좀 뭐랄까요? 법문을 했다 그럴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물질을 갖는다, 갖지 않는다에만 너무 맞아요. 그 프레임에 탁 빠져버려가지고. 그래서 나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법정 스님이 그래도 거기까지도 아셨구나. 그래서 역시 다 대단한 분이구나. 난 이렇게 받아들였거든. 그래서 저도 이걸 통해서 또 내가 항상 생각이 고정되어 있는 또 한 번의 한계를 또 알아차렸어요. 이 부분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무소유에 우리가 저는 이제 무소유를 너무 우리가 무소유 자체의 덕목보다는 오히려 어떤 자기의 결핍의 현상으로 무소유에 집착하는 대중 심리가 오히려 들어가서 이런 센세이션이 일어났다고 좀 판단을 했거든요. 정말로 무소유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없으니까, 가난하니까 좀 뭐 대리만족한다 그럴까요? 개념적으로 그러기 위해서 무소유라는 걸 자꾸 너무 집착했던 우리 대중심리가 아닌가, 왜곡된 대중심리죠. 그렇게만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부처님도 경전에 대승경전, 제 기억으로 화엄경으로 기억하는데 보살이 재물을 풍부하게 가지라고 그랬어요. 풍부하게 소유해서 그것을 대중들을 위해서, 중생을 위해서 잘 쓰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잘 관리하고 잘 쓰라고 그랬다고. 무조건 아무것도 갖지 말라고 한 게 아니라 재물이나 능력을 잘 얻고 관리해서 그것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쓰기 위해서 이렇게 숨겨만 두지 말고 잘 써라, 회양을 하라. 그렇게 부처님도 말씀을 하셨거든. 그러면 지금 우리가 무조건 이 자본주의 시대에 무조건 갖지 않는 청빈한 삶, 그는 이제 도교적인 영향을 많이 받았을 텐데, 청빈한 삶은 그것만 붙들려가지고는 안 되지 않느냐. 오히려 잘 벌고 더 잘 쓰는 그 길을 가르쳐줘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한번 생각을 달리 해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일반인들은 잘못 생각하고, 그걸 모르기 때문에 잘못 생각하고, 이제 이렇게 좀 스님이 욕심을 부리냐고, 무소유를 이제 실천하지 않는다. 이렇게 일반인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지. 그게 아닌데. 그게 아닌데. 있는 바가 없다는 거예요. 있는 바가 아니다. 이것이 우리는 있다고 전제하니까 갖고 싶은 거거든요. 이걸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거든. 이게 있는 현상이 아니다. 이게 무소유, 있는 바, 있는 현상이 존재하는 현상이 아니단 말이죠. 실질적으로는 무하나 무소유나 다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똑같은 말인데 법정 스님이 그쪽으로만 소유했느냐 안 했느냐 이쪽으로만 좀 너무 이제 시를 멋있게 쓰셔가지고 이렇게 좀 우리가 고착화된 것 같아요. 생각이 나서 좀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진도가 이제 무생 서방 요것을 이제 해석을 해보면
서방에 서방은 남이 없는 서방은 극락? 예, 이제 극락을 서방이라고 이제 얘기한 거고요. 서쪽 서방정토 극락세계 이러잖아요. 그러면은 극락 세계에는 태어남 생사가 없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죠. 그렇죠. 그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고 저는 서방 극락 세계에 태어날 필요가 없다. 이렇게도 해석을 내가 또 해봐요. 어떻게 올지는 몰라요. 그냥 그렇게 해보는 건데 다음 이제 제목이 그거고 본문으로 들어가면 미혹한 사람이죠. 미인 염불 왕생 피 미혹한 이는 하여 염불해서 저가 어디냐면은 극락세계죠. 극락세계. 피 안의 세계잖아요. 저피 네, 극락세계. 거기에 왕생하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미혹한 이는 요거가 대꾸돼 가지고 오자 깨달은 사람은 자정기심 소위 불언 이렇게 소위 불언 이렇게 나눠져 있나요? 소위 불언? 네, 소위 불언. 네, 소위 불언 수기 심정 그러면은 깨달은 자는 그 마음을 스스로 밝힌다. 요거를 그렇게 해서 책에는 그렇게 돼 있지 않나요? 깨끗하게 정했습니다. 자정기심. 네, 깨끗하게. 깨끗하게 네. 깨끗하게 한다. 네. 네. 깨달은 자는 그 마음을 스스로 깨끗하게 한다. 또 밝힌다는 뜻도 있으니까 나는 밝힌다 이렇게 했고 그래서 소위 부처님이 말씀하시기를 소위 불언 부처님이 말씀하시길 수기 심정 거기는 뭐라고 돼 있어요? 그 마음을 깨끗함을 따라서. 그 마음을 깨끗함을 따라서. 그 마음을 깨끗함을 따라서 네. 네 그래서 즉불 토정 깨끗하다. 깨끗하게 한다. 자 그러면 뭐라고요? 그 해석이 어떻게 돼 있다고요? 분명한 사람은 염불하여 저기에 가서 나려하고 깨친 사람은 스스로 그 마음을 깨끗이 하여서 그러므로 부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씀하시기를 그 마음 깨끗함을 따라서 불국토도 깨끗하다 하시니라. 네 그러면은 이제 거기서 한번 우리가 추론해 봅시다. 그 마음 깨끗하게 깨끗함을 따라서 네, 깨끗함을 따라서 그래가지고 불국토도 깨끗하다 한다. 불국토도 깨끗하다? 네. 어떻게 이게 좀 이해가 되나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한번 설명해 보세요. 그 마음 깨끗함을 따라서 불국토도 깨끗하다. 그러면 일단 뒤에 불국토도 깨끗하다 이 말이 좀 이상하네. 네? 불국토도 깨끗하다. 그러니까 이 말 일단 여기 이상하죠. 네, 불국토도 깨끗하다. 불국토는 원래 깨끗하지 않아요? 깨끗하죠. 원래 깨끗한 거 아니야? 네. 깨끗하죠. 근데 불국토도 깨끗하다. 깨끗하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앞에는 그 마음 깨끗함을 따라서 이거는 조금 그러니까 좀 이상하네. 이해는 될 것 같기도 하면서도 뭔가 좀 이상해요. 불국토도 깨끗하다. 원래 불국토는 원래 있는 불국토인데. 그 원래 불국토는 깨끗한 게 불국토잖아요. 네. 우리는 사는 예토라고 그래. 지저분하다, 더럽다, 더러울 예 그래가지고 예토고 저기는 정토고 깨끗한 토야. 근데 불국토도 깨끗하게 된다고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럴 수 있는 거는 원인이 뭐냐면 그 마음, 내 마음인지 어떤 그 마음, 내 마음 안에 있는 건데 깨끗함을 따라서 깨끗함을 깨끗하게 닦아서 이렇게 하면 좀 틀려. 닦아서 내 마음 깨끗하게 닦아서 그러면은 불국토에 난다 뭐 이렇게 하는 건 이해가 가는데 네. 불국토도 깨끗하다 이게 좀 이해가 안 가네. 네. 그러니까 일단 불국토도 깨끗하다 이거는 이제 말이 안 된다는 이제 딱 결정을 네. 합시다. 네. 불국토는 원래 깨끗하지. 불국토 깨끗하고
불국토는 깨끗하다 이렇게 해버려 그러면. 북토는 원래 지저분한데 마음이 있잖아. 북토 지저분한 상태에서 그렇다는 얘기밖에 안 되니까. 그 마음 깨끗. 요렇게 되게 되면 불국토에 있어도 불국토가 더 더러워질 수도 있고 깨끗해질 수 있다 뭐 이럴 수도 그런 얘기가 그렇지. 뉘앙스가 들어가 있죠. 네. 도가요 스님. 네. 그러니까. 불국토 도. 예. 거기다가 불국토와 어. 그 마음, 도락의 그 마음을 들어가 있는 게 아닌가. 그게. 분리해서도 안 네. 되는 거야 사실. 하나인데. 그러면 그 마음 깨끗함을 따라서 그럼 이게 이제 여기에 보면 이제 따를 숫자죠 저게. 네. 네. 맞아. 따라간다, 쫓아간다, follow 뭐 이런 건데 그러면은 깨끗함을 따라간다. 깨끗함을 그 해석이 조금 잘못된 것 같아. 따라간다는 자체도. 쫓는다 그런 뜻도 있어요. 쫓아간다. 좀 뭔가 이상하죠. 이해가 잘 안 되죠. 이제 그럼 제가 이제 이거를 그래서 제 나름대로 해석을 다시 해봤어요. 부처님이 말씀하시기를 소위 불언 그 쫓는 그 마음 수기 그랬죠. 수기 쫓을 숫자잖아요. 따를 수. 따르는 그 마음, 쫓는 그 마음, 쫓아가는 그 마음, 추구하는 그 마음. 추구하는 그 마음이 뭘까? 추구하는 그 깨끗한 마음. 어떻게 보면 깨닫기 위한 마음이겠죠. 그렇지. 응. 깨닫기 위한 마음이라든지 또는 불국토를 가야 되겠다는 그렇죠. 마음이라든지. 그럼 그 앞에 깨달은 자는 오자는 뭐라 그랬어요? 자정 기심. 스스로 네, 마음을 깨끗하게. 깨끗하게. 깨달은 자는 그 마음 자체가 원래 깨끗한 거 아닌가? 깨달은 자. 일단 깨달았다면. 네, 그렇죠. 그렇지. 네. 예. 그런데 깨달았다면 이제 깨끗한 상태잖아요. 그런데 뭐라 거기 보면 자정 기심. 기심 이렇게 돼 있다고. 네. 그러면 무슨 말이야 여기서 이거? 자정 기심이. 오자는 그 마음이 자정 기심한다 이 말이야. 스스로 그 마음을 깨끗이 한다. 그게 깨달으면 그 마음을 깨끗하게 하기 애쓸 필요가 그렇지. 없잖아. 그래 그렇게 축을 않아야 되는 그렇죠, 거잖아. 그렇죠, 근데 그렇죠. 뭐라고 돼 있어? 자정 그걸 또 깨끗함을 스스로 또 그 마음을 따라간다는 깨끗하게. 얘기지. 그 뭐야 이 제대로 깨달은 사람은 추구하는 마음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 없어. 그게 조금만. 그러니까 그 앞에 뭐냐면 수기가 뭐냐면 이 마음이야. 깨끗하게 하려는 마음. 그렇죠. 그 깨끗하게 하려는 마음을 따라서. 그렇지. 그렇게 돼야 돼. 수기 심정 하니까 뭐야? 그 마음을 깨끗하게 하려고 그쪽으로 추구하는 마음. 아, 그렇죠. 그 마음. 그 마음이죠. 그렇죠. 그 마음을 밝히면 곧 불국토이다. 맑은 불국토이다. 그러니까 즉 불토정이 불국토를 깨끗하게 한다는 게 아니라 불국토를 서술하는 거예요. 설명하는 거지. 그 자리가 꼭 불구토라 얘기잖아요. 그렇지. 불국토, 깨끗한 불국토다. 불국토처럼 깨끗하다 그 뜻이에요. 불국토를 깨끗이 한다 그런 뜻이 아니고 그런 능동이 아니고. 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부처님이 말씀하시길 쫓는 그 마음을 밝히면 곧 불국토처럼 맑음이다. 곧 불국토다 이 말이야. 쫓는 그 마음만 밝히면. 그러니까 우리는 내 마음을 깨끗이 하고 무슨 뭐 깨달음을 쫓고 이러면은 그것이 최대의 극한이고, 그게 불국토인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것을 밝혀야 그 쫓는 마음, 그 마음을 밝혀야 티끌이 없는, 더 이상 깨끗이 할 필요가 없는 그 불국토가 된다. 이런 의미로 나는 이제 요거를 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비교를 하시고, 이게 뭔가 잘못됐어. 지금 뭔가 이해가 좀 잘 안 되죠. 네, 지금 네. 기존에 그 해석해 놓은 거는. 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한 이유를 제가 다른 데서 이렇게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유마경에 그와 비슷한 해석을 한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쪽에다가 해석한 것 같아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약보살 욕득 정토. 그러면 만약에 보살이 정토를 얻고자 한다. 욕득 정토에 가고자 원한다. 그러면은 당정기심 즉 불토정. 여기에 즉 불토정 있잖아요. 네. 똑같은 그 문구가 있어요. 그러면은 서방에 가기를 원하면은 마땅히 그 마음을 깨끗이 한즉 불국토처럼 뭐 맑은 불국토이다. 이렇게 나는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불국토를 맑힌다. 이렇게 보통 해석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 해석을 그대로 여기다가 적용한 것 같아요. 심, 단, 부정. 마음에 단지 막지 않음이 없으면. 근데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깨끗이 않음이 없으면. 깨끗이 않음. 거기 있는 해석을 한번 우리가 먼저 해봅시다. 그래서 내가 제 나름대로 다시 또 해석을 해봤는데, 마음에 다만 깨끗이 않음이 없으면. 그게 무슨 말이에요? 본래부터 원래 깨끗한 마음이 있다는 얘기지. 사실은. 심단, 원래 마음 자리에는 본래부터 깨끗한 자리이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여기서 마음에 다만 깨끗이 않음이 없으면. 깨끗이 않음이 없으면. 그럼 항상 깨끗하다 그런 뜻인가요? 다만 깨끗이 않음이 없으면. 항상 깨끗하진 않죠. 본래 깨끗한 거지 항상 깨끗한 거는 항상은 안 들어가 있어. 아니 그러니까 그 해석한 것의 의미를 우리가 보면 마음에는 깨끗이 않음이 없으면 그럼 지저분한 마음 안에 뭐라고요? 깨끗하지 않음이 없으면 그 뜻이잖아. 네. 그대로 한 문대로 하면은 네. 무하고 그다음에 부정. 정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깨끗하지 않다 이 말이죠. 네, 깨끗하지 깨끗하지 않으면 않은 게 없으면. 없다. 없어. 이중부정이지 어떻게 네, 보면. 네. 깨끗하지 않은 게 없다. 그러면 깨끗하다 얘기야. 다 그러면 깨끗하다 이 네. 뜻이잖아. 그렇지 네. 그렇게 되네. 깨끗하다는 얘기네. 깨끗이 않음이 없으면. 깨끗하지. 이렇게 복잡하게 말하네. 이 한문을 그대로 해석하면 그래. 깨끗하지 않은 것이 없으면. 그럼 다 깨끗하다는 얘기. 그럼 그냥 다 깨끗하면 이런 말이잖아. 우리 네, 네. 한글로 의미를 하면은 그렇죠. 서방 거차 불원. 서쪽 나라가 여기서 멀지 않고. 극락세계가 서방이 극락이죠. 극락세계 가는 것이 갈 거죠. 차는 항상 뭔가 이 순간 이것을 강조하는 말이죠. 차 불원. 멀지? 멀지 않다. 네. 그러면은 요거는 이해가 금방 되죠. 그렇지. 네. 심기 불정. 지심. 네. 마음이 마음이 깨끗이 못한 생각이 일어나면 그러니까 부정한 생각이 그러니까 깨끗이 않는 이제 앞에 이제 뭐 기가 있으니까 일어난다 이 말이죠. 깨끗이 않은 것이 마음에서 일어나면 더러운 게 일어나면 이거겠네. 번뇌가 일어나면 지심 연불을 해도 왕생하여 이르기를 어렵다. 왕생 난도. 왕생난도는 극락에 왕생이 나기가 어렵다. 극락에 나기가 어렵다. 극락 가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잖아요. 네. 그럼 요거를 제가 한번 정리해서 다시 이야기를 해볼게요. 심, 단, 부정, 마음의 단지, 막지 않음이 없으면 서방, 거차, 불원. 서방 가기가 그리 멀지 않고 그 다음에 지심, 연불, 마음을 맑히지 않는 마음으로 연불하면 지심, 연불, 왕생, 난도, 극락 왕생도 어렵다. 그러니까는 연불할 때 어떤 상태로 연불하라는 거예요? 맑은 마음. 그렇지. 마음을 맑히지 않는 마음. 마음을 맑히지 않는 마음으로 연불하면
심기, 부정, 지심, 연불. 요거를 저는 붙여서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심기, 부정, 지심, 연불. 그 책에는 그게 두 개를 나눴죠. 네. 근데 요거를 내가 붙여서 이제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마음을 맑히지 않는 상태, 그런 상태로 연부를 하게 되면 극락왕생도 어렵다. 근데 거기는 해석이 어떻게 돼 있어요? 그것도 거의 똑같은. 비슷해요? 네. 마음이 깨끗이 못한 생각이 일어나네. 마음이 깨끗한 생각이 일어나면 깨끗이 못한 생각이 일어나. 깨끗하지 못한 생각이 일어나면 그러니까 네. 번뇌가 일어나면 네. 연부를 왕생하기 이르기. 연부를 해도 왕생하기 어렵다. 어렵다. 이렇게 됐죠. 네. 그러면 전제 조건이 있잖아요. 번뇌가 일어난 상태에서 연부를 하면은 극락왕생하기가 어렵다. 이 얘기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를 여기서 이제 저는 이 부정이라는 이 말, 깨끗하지 않은 것이 일어나는 마음, 그 마음이 도대체 뭘까라고 이렇게 고민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게 내 마음을 연불하면서 계속 알아차림을 해야 되는 거구나. 그래야 그 내가 일어난 번뇌라든지 거기에 집착되는 현상에서 떨어질 거잖아요. 그런 상태가 되지 않고 연불하는 것은 소리만 연불한다 이 말이죠. 소리만. 맞아. 네. 그래서 극락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잡생각이 하도 일어나서 극락하기 어렵겠네. 저도 그래요. 같이 연구하면서 생각하면서도요. 그러니까 연구를 하면서 잡생각이 여기서도 보면 이제 육조 스님한테도 이제 연부를 어떻게 연부를 해서 극락을 왕생합니까? 깨달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 연부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을 포괄적으로 그냥 설명을 하는 부분인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그럼 연부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심기, 부정, 지심, 연불 이렇게 하게 되면 왕생, 난도가 되니까 이렇게 연부라는 마음에서 알아차림이 유지되게 하면은 연부를 제대로 연부를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해석을 저는 마음의 맑음 없음을 일으키는 마음으로는 연부래도 극락왕생도 어렵다. 그렇게 이제 해석을 했는데 그러면은 연부를 하는 즉시 우리는 번뇌가 일어나잖아요, 생각이.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고안한 게 뭐냐면은 이제 세 가지가 우리가 이 번뇌라는 게 다 업장이거든. 업장이 발동이 되는데 업은 그냥 보통 심, 부, 의. 삼업이죠? 네, 삼업. 삼업으로 일어난단 말이야. 이 업장은 이 몸뚱이, 그리고 우리 입, 그리고 뜻, 판단, 생각 이런 거란 말이야. 얘네 이 세 가지가 업을 만들었어요. 업을 지었어요. 그래서 이 업을 닦을 때 이 세 가지 얘들한테 업을 닦게끔 하는 구조로 연부를 하면 연부를 통해서 잡념에 붙들리지 않고 제대로 맑히면서 연부를 할 수 있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몸이잖아 이거는 신이니까 연부를 할 때 몸의 현상이 있어야 돼. 몸을 알아차림해야 돼. 신염처, 사념처 수행이 같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몸이라는 건 뭐야? 행동이잖아. 행동, 움직임. 그것을 같이 가미시켜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걷는 연불. 그러니까 걸으면서 발에다가 이제 연부를 같이 적용시키는 거예요. 연불 소리를. 그러면 이제 몸뚱이가 하나 형성이 됐죠. 그리고 입이 움직이죠. 연부를 하니까. 예를 들면 나무 아미 탑을 하면은 오른발 올릴 때 나무 뭐 이렇게 했다 그러면 반대발 갈 때 아미 뭐 타, 불 뭐 이렇게 하든지 어쨌든 그러면은 몸뚱이의 발의 움직임과 입도 같이 움직이는데 이게 이제 일체를 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일치시키려고 의식이
의식이 자꾸 알아차림을 하겠죠. 그럼 이게 딴 생각을 하게 되면 동작이 안 맞아.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삼박자가 탁탁탁 맞으면은 그냥 예를 들면 삼매가 되는 거예요. 그냥 집중이 돼요. 근데 이게 우리가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처음에 하는 사람은 스트레스를 받아요. 나도 해봤어요. 네. 그래서 구체적으로 몸뚱이, 다리 움직이는 걷는 거 행선 연불보다는 앉아서 할 때 몸을 좀 움직일 수 있는 이제 수인 연불이라고 해서 손가락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앉아서 이 세 가지 신구의 삼업으로 같이 연불할 수 있는 이제 연불을 이제 프로그램을 만든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제 손을 이렇게 짚고 있다가 나무, 아미, 타, 불 이런 동작을 마친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입으로 소리를 내면서 지금 손가락이 제대로 나가고 있는가? 그 다음에 첫 번째 손가락 터치했는가? 두 번째 손가락 터치했는가? 이것이 탁탁탁 세 개가 한꺼번에 일심으로 되겠죠? 그죠? 일심. 그러니까 아미타경에 보면 사람이 임명종시에 죽으려고 할 때 아미탑을 연불을 한 번이든 세 번이든 일곱 번이든 연불을 하면 한 번부터 시작돼. 한 번부터 시작되는데 한 번이든 열 번이든 연불을 하면은 모두 극락왕생할 수 있다고 해서 모두 다 극락왕생하는데 전제 조건이 있어요. 일심불란이야. 일심불란. 불란. 산란하지 않는 하나의 마음. 일심불란. 그러면 일심불란을 어떻게 만들 건가 이게 이제 나에게는 관건이었어요. 수인연불법을 만들 때 연불선을 고안할 때 어떻게 하면 일심을 만들 건가. 산란하지 않고 연불을 하자마자 막 다 잡생각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이 신구의 삼업 요놈이 같이 동시에 하나가 로 수인연불을 같이 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단순한 손가락을 움직이는 걸 통해서 연불을 같이 가면 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기본적으로 알아차림이 들어갔죠? 사띠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띠가. 그리고 이게 이제 익숙해지면 이제 걸어가면서 산책하면서 발에다가 관세음보살 하신 분은 관세음 보살, 관세음 보살 또는 손을 오른손 왼손 가면 관세음 보살, 관세음 이렇게 속으로 해도 되고 속으로 근데 초보자는 속으로 하면 좀 있으면 상기됩니다. 머리가 아파. 그러니까 입으로 살짝 대내는 게 좋아요. 걸어가는데 요새 시끄러우니까 사람들이 뭐 별로 신경 쓰지도 않거든. 그러니까 관세음 보살 걸음도 관세음 보살 이렇게. 그리고 앉아서 할 때는 수인연불법으로. 그러면 일심불란의 체계를 유지하면서 연불을 해나갈 수 있는. 그리고 연불함에 있어서 필히 떠오르는 잡념에 빠지지 않고 흔들림 없이 연불을 할 수 있는 그 수행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인연불법 제가 고안한 수인연불법도 조금 설명을 요참에 드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수행을 연불삼매 연불을 일심으로 연불을 어떻게 해야 되냐는 그 설명이 없더라고요. 자료가. 그냥 뭐 고성연불 하라 또는 뭐 칭명연불 하라 뭐 관상연불 하라 뭐 이렇게 그냥 이론적으로만 포괄적으로만 설명이 돼 있지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수행을 할 건가에 대한 내용이 없어서 제가 나름대로 연구를 해서 적용. 효과는 그래도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식의 연불선 수행법으로 수행을 몇 년간 오랜 세월이라고는 할 수는 없겠지만은 그래도 한 10년 정도 해왔고 또 지도를 해봤는데 상당히 효과는 좋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음 진도
반응 무불정 서방 거차 불원 신기 부정 지심 연불 왕생 난도 이 내용에서 여기서 그 마음을 그러니까 부정이죠. 부정. 깨끗하지 않은 마음이 과연 뭔가 그런 그 논이죠. 논. 그게 이제 기신론에 그런 이야기가 좀 있어서 뭐 이제 아비담마 쪽이나 이쪽에서는 좀 많이 이런 부분이 만약에 있었으면 서로 논쟁을 했겠지만은 기신론에 보면은 이 부정 깨끗하지 않은 마음이라는 게 과연 뭔가 이런 부분을 좀 설명 논해 놓은 게 있어요. 거기서 이제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부달 입법 계고 호련 염기 명의 무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 같은 의미거든요. 부달 거기에 다달하지 않았다는 거죠. 일법계 법계의 하나의 법의 경계에 다달하지 못한 연유로 호련이 염기 생각이 일어난다. 생각이 일어난다. 이게 이제 이 호련이 생각이 일어났다. 그 왜 일어났냐면은 부달 일법이죠. 일법 하나의 법이죠. 근데 하나의 법이 있다고 생각하면 하나의 법이에요? 두 법이에요? 두 법이지. 이게 이제 힘든 거야. 이게 애매한 거야. 그러니까 이 하나의 법이라는 거에 도달하지 못해서 뭐가 일어났어요? 염기, 생각이 일어난 거예요. 호련이. 그러니까 하나의 법이라는 것에 통달하면 거기에 다달하면 호련이 어떤 생각이 일어나지를 않는 거죠. 근데 우리는 전부 호련이 생각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일단 우리는 법이라는 상이 있잖아. 그러면 법이라는 상이 생기면 바로 법이 일법이 아니고 그게 이법이 된 거예요. 이법이.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의식의 어떻게 보면 한계죠. 의식의 기본 중생들 의식의 한계예요. 이거는. 그런데 이 자체를 이 한계를 자꾸 인정을 안 하려고 해요. 요 의식의 한계를 인정한 사람도 상당한 수행이 된 사람입니다. 자기 의식을 수행을 통해서 경험한 사람이 우리의 의식은 이런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구나. 우리의 의식은 무조건 이미지를 전제로 발생되는구나. 이 정도까지만이라도 깨달은 사람은 그 사람은 중근기 이상입니다. 그 사람은. 그러니까 그걸 깨달지 못한 사람은 이 말을 이해를 못해요. 하나의 법이 하나의 법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 법이 된다. 이 개념 자체를 알지를 못하게 돼요. 그러니까는 한 없어요. 그럼 이 한 생각이 일어난 게 뭐냐? 여기서 얘기하는 부정입니다. 마음에서 한 생각이 일어나면 네. 그렇죠. 이게 좀 어려운데 호련 염기 호련이 생각이 일어나 버리면은 그것을 명이 무명이다. 이제 12연기법에 이제 무명이 그러면 왜 발생이 됐느냐 이제 이렇게 논을 하는 그런 상황에 이제 기신론의 이야기인데 여기에서 그 내용이 제가 볼 때는 육조단경에 심, 기, 부정 또는 무슨 뭐 단, 심단, 부정 했을 때 도대체 이 부정, 마음에 있어서 부정이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라고 설명을 이제 논을 해놓은 것을 찾다 보니까 기신론에서 이렇게 찾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약5 무생 돈법 견서방지
제 찰나간. 좀 끄는 게 다르죠? 같아요? 야구 무생 돈법. 야고, 무생, 돈법. 그 다음에 네. 또 견서방. 견서방. 네. 그다음 끊고. 끊고 네, 지제찰나. 뭐. 지제찰나 간 이렇게 돼 있죠? 네. 그러니까 그 지를 제에다가 붙였죠? 거기는? 그 책에는. 네, 제로. 제로 붙였죠? 네. 근데 나는 이제 그걸 앞에다 붙여요. 그러면 이제 사실 보면 내구가 맞잖아요. 사구가. 근데 이걸 진짜로 지를 제자에다가 뒤에다 붙여버리면은 앞에는 3구고 뒤에는 5구가 되죠? 지금 웃고요. 이 5구죠? 네. 그러니까 그 밸런스도 좀 안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의미도 조금 달라지는데 그러면 이제 그게 설명을 어떻게 됐어요? 만약 무생인 돈법을 깨치면 네. 서쪽 나라를 봄이 찰나 사이에 있다. 요게 어떻게 좀 설명 좀 해봐요. 이해가 됩니까? 만약 무생인 돈법을 깨치면 무생인 마냥 나- 나지 않는 돈법이죠. 그러니까 응. 돈법이라는 것은 응. 그러니까 생사가 없다라는 그 말이죠. 응. 예, 생사가 없는 그런 돈법을 응. 예, 깨달으면 깨달으면 응. 서쪽 나라를 봄이 서방 정토를 보는 것이 예, 찰나 사이에 있다 이렇게 찰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예, 그렇게 얘기가 되죠. 서쪽 설명이. 나라를 그게 봄이 돈법을 깨치면 예, 서쪽 나라를 봄이 찰나. 그럼 뭔 소리야? 한번 예상을 해보세요. 이제 내가 돈법, 단박 깨치는 그 법을 깨달았어. 응. 그러면 그 다음 설명이 이제 뭐예요? 서쪽 나라를 보는 것. 극락세계를 봄이 찰나 사이에 있다. 찰나 사이다. 그러면 잠깐 보고. 그게 뭘까요? 그리고 그러면 서방정토 극락세계를 찰나 사이에 보는 게 무슨 의미가 있죠? 뭔 의미가 있지? 깨달은 바가 없다, 깨달을 의미가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 굳이 그렇게 찰나를 보기 위해서 깨달아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건가? 찰나를 보기 위해서 깨달아야 된다? 아니, 서방정토를 보기 위해서 그럼 이건 완전히 깨달았다라고 볼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깨달았다고 볼 수가 없다. 찰나 사이에 보고 만다는 얘기가 되잖아. 그러니까 찰나 사이에 본다는 얘기인데 네. 찰나 사이에 보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 것 같아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이게? 찰나 사이에 본다. 뭔 의미가 있는 거야? 그러게요. 찰나 사이에 보면 좋은 건가? 아, 나쁜 거지. 나쁜 건가? 네. 네, 계속 봐야 되니까? 아직 계속 보고 말고 할 것도 없을 것 같은데. 그러면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돈법, 단박 깨트린 사람은 극락세계를 순간적으로 탁 봤대. 그러니까 그게 잘 말이 안 되는 거잖아. 그냥 말은 될 수는 있으니까 근데 그냥 탁 보는 게 뭔 의미를 갖냐고. 그냥 이게 이 말이 옳다 그르다 그러지 말고 그냥 객관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판단해. 깨달은 사람이 네. 서방 정토 극락세계를 찰나간이라고 하잖아. 보는 게. 네, 잘 나가네. 딱 그렇게 찰나간 보는 게 그 찰나간 보면 좋은 건가? 경지가 높은 건가요? 뭐지 도대체? 찰나간이면 의미가 없다는 얘기인가 서방 정토가? 그건 아닌 것 같아. 완전히 깨친 사람이 아니라고 봐야 돼. 완전히 깨치지 않은 사 그러면 완전히 깨치지 않은 거라고 본다고 판단하는 스님의 그 기저에는 네. 서방 정토를 찰나에 소멸되고 찰나에 나타나고 이런 개념이 아니다. 네. 이게 영원하다. 그냥 본래 난 사실 이 서방정토 자체도 네. 뭐 어디 가서 뭐가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러면 찰나에 보고 사라지는 게 맞겠네 그러면? 여여하다는 얘기지 저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서방 서방 정토가 자체가 여여하다는 얘기지. 여여한데 네. 찰나를 보고 안 보고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의미가 없는 별로 것 의미가 같아요. 없다고 봐야지. 찰나를 보고 안 보고. 그 의미가 없겠네 그러면? 네. 그렇죠. 보고 안 그러면 이게 뭐 그 내용을 뭘 강조할 필요가 있을까? 만일에 생함이 없는 돈법, 생사가 없는 돈법, 깨달음이 단박에 깨닫는 법이잖아요 돈법. 네. 예, 이 돈법을 깨달은 사람은 이 돈법을 이분은 단지 돈법만 깨달았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아, 돈법만 깨달았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는 거로 있는 거죠. 그러면은 네. 돈법과 찰나간이 네. 같은 형태다. 네. 그렇잖아. 단박에 깨달았으니까는 서방극락세계도 그냥 단박에 보고 마는 네, 그렇죠. 뭐 그런 형태다. 네. 그까지 내가 생각 안 해봤는데 또 그런 내용도 또 있을 수 있겠네. 그렇잖아. 그런데 제
서방하고 나눴잖아요. 끊었잖아. 예. 그 지자를 거기다 붙여. 진짜로 이제 방지. 예, 이렇게. 방지 이렇게 해요. 아, 그럼 어차피 그러면은 그게 어차피 지자가 이게 어조사거든요. 뭐야 할 때 뭐 그런 어조사하고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다 붙이는 게 맞지. 뭐 앞에다 올 수도 있고 뒤에다 올 수도 있는데 요거를 이제 방지에다 한번 붙여보자고요. 견소방지. 예. 소방을 만약 앞에 약자가 있으니까 약오 했으니까 만약 뭐뭐 한다면 그런 뜻을 갖고 있단 말이야. 이 약자는 예? 만약 뭐뭐 한다면 만약에 생함이 없는 돈법을 깨닫는 다면 이렇게 할 수 있죠. 네, 깨닫는다. 깨달았다면 뭐 깨달았으면 예? 그러면 서방 그 다음 문제야 이제 견 서방 지란 말이야. 그러면 이게 견이 본다 이런 뜻도 있지만 보통 견해 뭐 이런 뜻 이렇게도 많이 쓰죠. 봤다 이렇게도 되고 뭐 본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견 서방 지 이렇게 하면은 이게 어조사니까 별 뜻이 없는 거예요. 그냥 뭐뭐의 뭐뭐을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소방의 네. 그러면 서방지 그러면 서방 정토를 본다. 앞에 견. 네. 서방 정토를 본다. 본다. 그리고 그 다음은 재 이잖아요. 찰나간. 재는 존재한다 또는 존재하는 그 상황을 설명할 수도 있고 존재체를 얘기할 수도 있죠. 존재한 그것. 네? 존재는 찰나간. 존재는 찰나간이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그 존재라는 것은 영원한 겁니까? 순간 찰나입니까? 영원하다고 볼 수 없지. 이건 존재. 그렇지. 존재체라는 것. 이거는 이런 존재는 영원할 수가 없죠. 찰나가 존재잖아요. 그렇죠. 찰나가. 실체는 찰나잖아. 실체라는 것은 찰나간에 있는 거지. 영원불면으로 있는 게 그게 존재가 아니잖아. 우리가 영원불면으로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의 착각일 뿐이고 실체는 항상 찰나잖아요. 찰나. 그러니까 존재는 찰나간이다. 이 말은 이해가 되겠죠? 있는 것이 찰나간이다라고 하면 되겠네. 어떻게? 있는 것이 찰나간이다. 그렇지. 있는 것이라는 것은 찰나간이야. 그렇지. 이게 영원히 있는 게 아니고 이것은 이 존재라는 것은 그냥 찰나간에 존재하는 거야. 그러니까 찰나간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찰나 계속 찰나일 뿐인 게 우리는 이제 활동사진을 생각하면 돼요. 영사기가 우리는 움직이는 게 계속 연결돼서 움직이는 것 같지만 실제는 정지된 화면을 1초에 100컷을 찍어서 촬영하면 네. 영사해주면 예. 이 연결 동작으로 보이는 것 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움직이는 것은 정말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찰나간 정지된 것을 움직인 것처럼 시각이 착각하고 있는 현상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는 뭐냐면 다 그냥 찰나에 존재하는 거예요. 존재라는 것은 그냥 찰나감이란 말이죠. 그럼 앞에 이제 서방종토하고 뭔 관계가 있냐 이 말이에요. 이제 견, 서방, 지 이것과 뭔 관계가 있냐. 그럼 요거를 이제 해석을 여기에 맞춰서 이제 해봐야죠. 그러면 이제 앞에 만일 생함이 없는 돈법을 깨닫는다면 서방정토는 또는 서방정토를 볼 뿐 또는 앞에 견, 서방 있잖아요. 경서방지하니까 다만 서방정토를 볼 뿐 또는 서방정토라는 견해일 뿐 서방정토라 여기는 봄이 이렇게 나왔거든요. 네? 봄이 보다. 네. 예. 봄이 찰나사에 있느니라. 이렇게. 예. 이제 돈법은
최상승법이라고 이제 여기서 6조 단경에서 지금 강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게 돈법이. 네. 그럼 최상승법을 깨달았어. 최상승법을 깨달았다면 뭐 부처님 경지는 아닐지라도 그렇지. 하여튼 뭐 대단한 경지라고 이제 전제합시다. 잠깐 봤어. 예, 그런 경지에 있는 사람의 안목이라고 이제 우리가 상상을 해. 그러면은 서방정토라는 것은 단지 뭐예요? 실제예요? 견해예요? 견해. 견해. 그러니까 견, 서방지. 서방정토는 견해일 뿐 또는 서방정토를 그냥 볼 뿐. 볼 뿐. 그냥 볼 뿐. 제대로 깨달은 사람은 이런 현상들, 이런 개념을 그냥 그치. 볼 뿐이야. 깨달음 없는 사람은 보는 즉시 여러 가지가. 그래 집착, 차게 붙고. 착이 붙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정말로 돈법을 제대로 깨달았다면 중생이라면 누구나 집착하고 있는 서방정토. 그죠? 극락세계. 이 극락세계가 나타나더라도 돈법을 제대로 깨달은 사람은 그냥 볼 뿐 또는 서방정토라는 견해, 그건 견해 현상이구나. 응? 견해일 뿐. 여기에 붙들림이 없고. 만약에 그래서 서방정토가 영원히 있는 게 아니고 그 존재는 찰나간. 그 존재 자체는 그냥 찰나에 있는 거다. 뭐가 찰나에 있는 거야? 서방정토. 그 서방정토. 그게 바로 볼 뿐. 그러니까 뭐를 볼 돈법을 제대로 깨달은 사람은 서방정토를 논하고 보고 이야기를 거기에 왕생론하고 하자고 막 뭐 이렇게 염도를 하더라도 그냥 그거를 견해, 나의 견해, 중생의 견해일 뿐. 실체라는 아니다. 존재라는 것은 찰나간이다. 이것을 깨달은 것이 뭐냐면 무생 돈법. 그렇지. 그거는 이해가 가네. 네. 이렇게 된다. 네. 그러면 좀 이 내용이 제가 이제 그렇게 고민을 하다 보니까 이 지자를 어조사 지자를 지제 찰나간 이렇게 하니까는 이제 거기는 이제 그렇게 책에서는 해석을 했잖아요. 그걸 다만으로 그냥 보면 어때? 그냥 다만으로 봐도 돼요. 그러니까 다만 있을 뿐 찰나간다라고도 볼 수 있다는 네. 거지. 예. 그런데 이게 그 지자가 뒤쪽으로 붙으면 존재가 다만 찰나간이다 그쪽으로 서술이 되잖아요. 다만 있는 것이 찰나간이다. 다만 있는 것이 있는 것이 찰나일 뿐이다. 찰나간이다. 그러면 다만 있는 것이 존재라는 것은 찰나간이다.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한다면 견서방은 어떻게 돼? 서방을 보는 것이. 그러니까 보는 행위가 예. 보는 행위를 강조해야 되죠. 이 지자가. 그렇죠. 그렇죠? 네. 이거를 스님 말대로 이 지자가 뒤쪽을 강조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앞에 견서방이 이게 애매해져 버려요. 이 해석이. 이게 견서방이 이게 사실은 강조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서방을 보는 것이 있을 뿐 찰나간이다. 그렇지. 예, 그렇게 네, 봐도 존재는 돼요. 찰나간이다. 그러면 이 지자가 이쪽으로 와야 돼. 네. 보다. 견서방지로 와야 돼요. 지자가 거기에 붙어야 돼요. 네. 그러니까는 서방정토라는 것을 인정하기도 하면서 네. 머무르지도 않는 내용이 그대로 설명이 되잖아요. 그렇지. 그렇게 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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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문제가 뭐냐면 극락세계가 있느냐 없느냐 이거에 대한 문제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네. 근데 이렇게 딱 설명을 해버리면 그 문제가 딱 해결이 돼요. 서방정토라는 것은 견해일 뿐. 서방정토라는 것은 견해일 뿐이다 이 말이야. 머무르지 않는다고. 그건 왜 그러냐면 모든 존재라는 것은 실체가 어떤 현상이냐면 찰나. 영원한 현상이 아니고 찰나의 현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내가 볼 때는 어조사 이 지지예요. 지자야, 지자. 지를 그쪽 책은 지금 뒤쪽에다 붙였고 나는 앞쪽에다 붙였어요. 견, 서방에다가. 예. 그러면 서방정토라는 것은 하나의 개념, 하나의 견해이구나. 이것을 돈법, 돈법을 깨달은 사람은 그렇게 본단 말이에요. 대상을. 서방정토라고 하여도 그것은 찰나가는 현상이다라고 돈법을 깨달은 사람은 그런 안목을 갖게 된다. 그러면 문제가 없잖아요. 서방정토를 아무리 얘기하고 강조해도 그건 찰나간이라는 것을 이미 깨달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거기에 착이 없죠. 그렇지 착이 없는 거지. 근데 중생은 착하죠. 착하죠. 거기에 붙들린단 말이야. 서방정토 갑시다 그러면 막 서방정토가 영원히 어디에 뭐 정확하게 있는 그런 현상처럼 붙들리게 되는데 깨달음이 제대로 된 사람은 그것은 그냥 견해이다. 그것은 개념일 뿐이다. 그러면 그게 금강경의 응무소주 이생기심하고도 딱 맞아떨어지죠. 생각을 일으켰는데 그 생각에 머무르지 않는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전혀 없죠. 생각을 일으키는 즉시 우리는 거기에 붙들려 버리니까 그게 나중에는 이제 거기에 속박이 되니까는 이제 그 생각에 대해서 번뇌에 대해서 괴로워하는 거지. 그 내가 이렇게 생각에 대해서 내가 집착하고 속박되는 현상만 없다면 생각이라는 게 뭐가 문제가 있어요? 감정을 일어났는데 그 감정에 우리가 붙들려가지고 결국은 그 감정에 힘들어하니까는 문제지. 감정이 일어났는데 우리가 속박이 되질 않아. 그러면 감정이라는 거 아무 문제가 없죠. 내가 막 로맨틱한 막 감정이 일어나고 막 집착하는 마음이 일어났어요. 뭐 사랑하고 뭐 연인도 사랑하고 일어났어. 그러면 그 딱 일어난 사랑 감정 이런 거 좋아 안 좋아? 어쨌든 좋죠. 좋잖아. 근데 그게 찰나간이니까 그냥 소멸되는 거 그거 인정해. 근데 우리는 인정 안 하죠. 그걸 계속 그 좋은 사랑을 계속 유지하고 싶어 하잖아. 그것 때문에 우리 속박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 현상만 수행을 통해서 제대로 습관을 들이고 닦아내면 사랑이 일어나니까 사랑을 해. 근데 이 사랑이 자연적으로 어떻게? 소멸돼. 그러면 소멸된 현상을 그대로 유지를 해요. 그럼 소멸된 사랑이 다시 또 언젠가는 또 일어나. 그럼 또 그냥 사랑해. 얘가 또 일어난 즉시 또 소멸돼. 생사 이거 아니야. 생사 반복이라는 현상 아니야 이게. 문제가 없네요. 문제가 없잖아. 그러면 요게 다 찰나간이죠 요게. 네. 사실 우리 삶 속에서도 그런 일이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죠. 우리 삶은 무조건 생사 반복이에요. 그치, 반복이거든. 그 부처님 말씀이잖아. 인연법이라는 게 이 생사 반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태어나고 소멸하고 태어나고 소멸하는 현상일 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감정이 일어났어. 사랑이 일어났어. 그 다음에 소멸됐어. 일어났고 소멸됐어. 이게 다 찰나간이란 말이에요. 눈에 안 보여. 그러면 요 위만 보면 어떻게 돼요? 요 위만 보면 사랑이 일어났으니까 이걸 사랑. 사랑이 소멸된 걸 우리는 이별 이렇게 되죠. 이제 그러면은 사랑이 일어났어. 소멸됐어. 이별이지. 어? 여기만 보면 이걸 사랑이라 그러고 요 밑을 보면 이별이라 그러는 거야. 요게 이 형광등이 온오프가 60Hz라고 써있어. 거기 보면 220V 60Hz 1초에 60번이 켜지고 꺼지고 60번이 꺼지는 거야. 그러니까 켜지는 게 60번이야. 그럼 여기는 밝음이고 여기는 어둠이죠. 그 중에 우리는 뭐만 쓰는 거야? 형광등은 이 밝음만 쓰는 거야. 이 밝음이 60번이 있는 만큼 정확하게 똑같이 뭐가 있어요? 어둠이 60번이 있는 거야. 근데 우리는 뭐만 봐? 밝은 거만. 형광등 켜있구나. 빛만 보는 거야. 이게 우리 의식의 착각 현상이에요. 그런데 오자, 돈법 깨달은 자는 이것도 본다 이거야. 온도 보고 오프도 보고 일어난 사랑도 보고 이별도 보고. 그러니까는 이 존재체라는 것은 그냥 찰나만 있구나. 존재라는 건 제 찰나간 현상일 뿐이구나. 이걸 보니까 일어나. 뭔 문제가 있어. 사랑하고 이별에도 뭔 문제가 있어. 이걸 보고 우리가 보통 여여하다. 여여부동. 그냥
뚝심 좋게 바위 마냥 드 버텨 있는 게 부동 여여한 게 아니고 일어난 거 일어난 거 안 일어나려고 하면 그게 여여한 겁니까? 싸우는 거지. 이 꺼지는 걸 갖고 꺼지지 않게 자꾸 막는 거 이게 여여한 겁니까? 붙들린 겁니까? 붙들린 거야. 슬프고. 여여한 상태는 이런 거거든요. 이게 자연 현상이잖아. 자연 현상. 그래서 여기에 그 변서방지 요게 이런 의미로 육조대사가 말씀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요게 이제 챕터가 끝났죠? 6번째는 오늘 여기까지만. 네, 배고파서.